샬롬.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통 중에 만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서기관이었던 마가 요한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그러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이 로마의 폭군 네로가 여론몰이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탄압했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었는데 로마의 총 14개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이 완전히 불에 타버린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산에 총 15개의 구가 있는데 그 중에 10개, 11개 구가 완전히 불타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3분의 2가 불탔다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족 3명 중에 2명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아내가 죽고 내 자식이 죽고 또 내 부모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사람이라도 정말 목숨 걸고 복수하고 싶을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네로는 자신의 의심을 받으니까 수를 쓰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의 지도자들,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정치가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단체라서 분명히 네로가 잘못한 것을 알지만 옆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도 세번을 하면 확신이 된다 그러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 로마 대화재의 방화범이 되고 희생양이 됩니다. 결국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냐면 유대인들의 피로 성전의 그 불을 끌 정도로 그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갈수록 예수 믿기 어렵고 또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가, 교회가 완전히 매장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단 사람들이 기독교인에게는 말을 걸지 않습니다. 괜히 이 주홍글씨 박힌 사람과 얘기했다가 자신에게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팔지 않아요. 어느 도시에서는 이 중국집에서 교회는 아예 배달을 안 해준다고 그러죠. 코로나를 이유로요. 어쨌든 이유야 어찌됐든 돈을 준다고 해도 기독교인과는 거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한참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도 숨겨야 하고 또 심지어 잡혀가서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의심도 생기고 원망도 되고 또 예수 믿고 완전 패가망신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옛자도 꺼내기 싫은 가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끌려가고 어머니가 끌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더 이상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가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펜을 들게 됩니다. 마가 요한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생계가 위협받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기는 그 시대에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져 주었겠습니까? 첫째는 새로운 왕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시점에서 마가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르케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아르케는 시작,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도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가가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복음이라는 말은 당시 황제에게만 쓰이던 용어입니다. 이 바벨론이 망하고 이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합니다. 페르시아는 헬라에 정복당하고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정권이 오래가면 부패하게 되어 있고 썩은 물은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정화되게 됩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새로운 로망자가 등극을 하면 전령이 말을 타고 이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은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신 날이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때 말을 탄 전령을 케룩스라고 불렀고 이 케룩스가 타는 말을 케리그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황제에게 붙이던 용어를 예수님께 붙이는 거예요. 정권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붙들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로마의 왕이 나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 우리들의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맨정신으로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사회적인 압박이 있고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이 카타콤 같은데 이 동굴에서 숨어 살고 있는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비구름 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구름 아래는 여전히 비가 오고 있지만 비구름 위에는 햇살이 내리쬐는 맑은 날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박해를 받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아닌 또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본 자만이 갈 수가 있어요. 경험한 자만이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오실 건데 그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먼저 온다는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일단 가정이 없습니다. 처자식이 없어요. 때가 되면 장가도 가고 애도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 한 채는 있어야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텐데 집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메뚜기, 석청, 이 들꿀 이런 걸 먹습니다.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역자들은 하나같이 노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사도 중에 노후 준비했다, 무슨 연금 들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안정된 삶, 기름진 음식들이 싫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확실히 말씀을 듣고 또 경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고 본 자들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는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엘리사 또한 동일한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나만 장군의 이 나병을 엘리사가 낫게 해주니까 이 나만 장군이 보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을 하죠. 그런데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다시 나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나만에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접한 사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이 땅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3장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왜 회개 세례입니까? 회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생명을 얻는 길이요 마가복음이 내가복음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세례를 사모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옛사람이 옛날에 알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완전히 죽고 누가 봐도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는 세례 요한의 말은 실제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가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요, 본인도 알고 남도 알아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됐다는 겁니다. 이 술 취한 사람은 여러분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무서운 게 없어요. 담대합니다. 그것이 술 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불안함은 커져가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세상의 진짜 왕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초대 교회 때도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 요한은 불안과 원망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르케, 다시 시작하고자 외칩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고 또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순환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요,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이나 또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 시대나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또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